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정말 기도하면 되나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광주 지역은 지금 2단계로 격상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예배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안 좋은 게 우리 성도님들 이쁜 얼굴 또 잘생긴 얼굴을 거의 못 보고요. 또 보더라도 마스크 쓰고 계셔서 반절밖에 못 봐서 너무나 아쉽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전처럼 우리가 전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상으로 이제 예배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경고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뼈아프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면 뭐 집에서 TV 틀면 영상으로 아주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모이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굳이 모여야 되나? 뭐 여기서도 나 예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시대가 예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요즘은 거의 뭐 모든 현장에 다 현실화되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의 마음들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들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청종함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온라인 예배, 뭐 영상 예배 이게 참 어떤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어떤 감염병이 이렇게 극심할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틈이 되어지고 영적 구멍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여서 시에서 정해놓은 게 한 공간 안에 50명. 그래서 저희 운영위에서 결정하기를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성도님들이 최대한 함께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연락도 하게 해서요. 지금 본당에 딱 50명 그리고 우리 101호실에 교육관에 또 50명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다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완도 남학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사모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느헤미야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중심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담겨놓으신 중요한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또 섬겨야 될 그 교회까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응답받기를 원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직하는 분들하고는 실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꽤 오랜 동안 훈련 삼아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기도했죠. 교회 건축과 또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릴 응답들, 교회다운 교회 축복들, 그리고 그 응답을 그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놓치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깨진 유리창, 건물 하나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그게 깨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심코 그냥 지나쳐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어떠한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조금 유익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복받으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떠서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구나, 이런 부분에 깨진 유리창처럼 이렇게 저렇게 조금 흠이 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냥 손님인 것처럼 그렇네, 왜 저렇지? 누가 좀 치우지? 누가 좀 수리 좀 하지? 라고 하며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툭툭거리며 그냥 한마디 말 하나 얹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건물에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창이 깨어져 있다? 건물에 좀 흠집이 난다? 그냥 두시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든지 수리하고 그걸 메꾸어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에 진짜로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면 그런 깨어진 부분들, 흠집난 부분들을 그냥 두고 계시진 않겠죠.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으면 끌어안고 위로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들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느헤미야가 중요한 예루살렘 성의 상황들을 전달받고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그리고는 꽤 오랜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기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어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시면 거의 대부분 모든 예배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긍휼하신 하나님이셔서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것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두 번째로 회개해요. 윤리도덕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무시하고 복음에 대한 사명 다 놓쳐버렸던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죠. 어떤 기도요? 언약 기도. 하나님, 강단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드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말씀들,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특히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그 현장에서 영적인 것들 세상 살려나가야 될 귀중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2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정말 기도하면 되나요? 느헤미야는 기도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가장 우선순위에 뭔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 문헌에도 보면 과거 그런 어떤 중요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왕 옆에서 술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신하면요 최고 최측근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어떤 학자들은 거의 국가의 2인자 정도 되어진 자리다라고 말할 만큼 힘이 막강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접했으면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지, 가야지. 그리고 왕에게 가가지고요, 이러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가장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시작해요.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포럼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합시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진짜 기도하면,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굉장히 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가장 앞섰던 느헤미야. 사실은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누구 왕 옆에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많은 자료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왕.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굉장히 폭군이고 신경질적이고 귀가 얇아서 이 말 한마디 들으면 확 이렇게 갔다가 쏠렸다가 또 한쪽 말 들으면 또 확 이리 쏠렸다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포악하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인데 왕이 됐다라는 그런 많은 평가들. 그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옆에서 지금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했더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대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왕은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왕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어쩌면 굉장히 병적인 거죠.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위치에 세우셨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요. 왜요? 충분히 이해가 좀 되시죠? 그것보다 더 좀 큰 문제는 지금 본문에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같이, 어떤 분들은 그게 같은 책이다, 한 권의 책인데 나눠져 있다 막 이렇게 말할 만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시대 같은 현장의 것들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그 배경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언약을 놓쳐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 상kim을 당하고 패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 기간이 70년이나 시간이,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왕도 끌려가죠. 지도자들 다 포로로 잡아갔죠. 비어 있고요.
성벽 다 허물어 버렸죠. 성문은 다 불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옳다됐다 하고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70년 내내 짓밟고 약탈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거기에서 막 70년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바벨론, 그 광대하던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 앞에 무릎 꿇고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키고 나서 갑자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해서요, 70년 만에 지금 포로들이요 수만 명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전에 70년 동안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계속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뭔가 막 계속해서 안 좋은 적대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에스라라는 이 성경학자가 다시금 자기의 유대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로 귀환해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요. 돌아가 보니까 성전은 조그맣게 지어져,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예배는 또다시 무너져 있고요. 80년도 채 안 됐는데 무너져 있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언약 다 또 놓쳐버리고 이리저리 또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떠나 있는 그런 삶에 말씀을 회복시키면서요, 안 되겠다,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성벽을 짓기 시작하려는데요, 그 주변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요 그냥 있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들이 70년 동안 주인 행사하고 있었는데 성벽까지 쌓고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방해하다가 최고의 방해를 합니다. 상소문 같은 거를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요. 그게 에스라 4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바른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방해하던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강 건너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왕께 보고 드립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지금 넣은 거예요.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을 일삼았던 그 악한 성읍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초를 보수하고 성벽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 보고드리니 만일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이 조공과 세금과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왕실에 손해를 끼칠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건 그 왕의 녹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그 배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아부성 발언이에요.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서 왕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치 않아 사람들을 보내어 왕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을 지금 반역함으로 성을 다시금 재건해 가지고 딱 자기들끼리 왕한테 저공도 안 바치고 완전히 반역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투서를 지금 써서 넣었어요. 이걸 받아든 아닥사스다 왕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요. 왕이 이제 회신을 합니다. 답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회신을 보냈다.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지방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다른 동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게 보낸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하니, 다 이제 신하들에게 조사를, 저 말들이 맞는지를 조사를 시켜봤겠죠. 조사하게 하니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오랜 옛날부터 왕들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으며 힘 있는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힘 있는 왕들은 다윗 왕조, 다윗 솔로몬 이런 때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강 건너편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어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일을 중단시키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 상소문을 투서를 받고 성벽 짓는 거 더 이상 못하게 해. 딱 막았었던 왕이요, 다른 왕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성벽 쌓는 걸 에스라가 시작했던 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걸 다 막아섰어요.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도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품도 너무 이상한 성품이고 진짜로 완전히 정신 상태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을 만큼 보여질 만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폭군처럼 서 있는 왕인데 거기에다가 이 성벽 짓는 거를 이 왕이 직접 막았었던 왕이에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시금 성벽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왕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매일 심부름하면서 이제일까 저제일까 했겠죠. 이게요 얼마나 심각했냐니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했겠죠.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뭐라고 해요?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졌어? 라고 말하는 그 시간표를요 정확하게 딱 받아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요 그냥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린 지 20년 기스르월이 이제 유대의 달력이에요. 거기에 그때 이제 1장에 쭉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장 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하고 기스르월은요 4개월이 차이 나요. 약 4개월. 그러면 4개월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1장하고 2장 사이에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세 끼를 다 금식하지는 않았겠죠. 거의 뭐 하루에 한 끼나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왕이 보고, 그렇게 무딘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왜 건강해져? 이런 거 신경 쓸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따뜻한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느껴질 만큼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얼굴빛이 너무 이상해 라고 질문할 때, 그 정도로 지금의 예루살렘과 이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세우신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가 앞섰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예레미야는 분명한 한 가지 답이 있었어요. 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저런 포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알고 4개월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고레스라는 최고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첫 번째 왕이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유대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다 보냅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 알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비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윗대예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때 그 위험천만했을 때, 불임절 사건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 왕비와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때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이 성벽은 다시금 재건하러 자기가 심부름하러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왕이 언제쯤 어느 날 내게 응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걸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막 달라듭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슴에 응어리져 있고 가슴 맺혀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응답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을 위한 중요한 사역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야 되겠고 재건해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을 다시금 영적으로 살려내야 되겠는데 예배도 제대로 되도록 말씀이 거기 안에 뿌리 내리도록 이 사역을 하도록 심부름하러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한번 이 복음운동 앞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직분자가 딱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내가 이 앞에 서 있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혼생활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 남편은 안 믿는 남편이에요. 안 믿는 아내예요. 뭔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뭔가 서로 이렇게 동의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품 안에 있을 때는요, 교회 가자 그러면 끌려와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먹고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성도님들은 저에게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 제목들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운다고 자녀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안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이런저런 상사가요, 이거를 다 맡고 있어요. 뭔가 거기가 풀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내가 사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사장이나 위에 있는 상관이 뭔가에 나에게 허락을 해줘야 내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리의 뭔가, 제가 학생 때는 돈이 없어요.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막 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런데 선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으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세계 선교, 세계 복음 이게 막 뜨겁게 달아올랐던 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동기들이 같이 함께 팀들이 세계 선교 하자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저는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 돈이 없어요. 돈이라는 게 제게 허락돼야 가지. 이게 허락이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너무너무 가고는 싶은데요, 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 빌리고 다니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뭔가 탁 가로막혀 있을 때, 그게 풀려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또래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그게 딱 가로막고요, 그게 안 열어줄 때 정말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가 열려야, 교회가 예를 들면 법을 딱 정해져 있는데 50명 넘게 못 오는데 이게 어떻게 풀립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마음들을 다잡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
청소년들이요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기도해 줄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청소년 수련회 하면 집을 떠나서 짐 싸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특히 여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해주겠죠. 간다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 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맞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과 관계돼요. 저는 해외에서 어떤 렘넌트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결혼 나이가 다 차서 결혼을 곧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 한 명을 사귀고 있대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뭘 내가 도와줄까? 그랬더니요.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남자친구에게 너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나는 예배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것부터 해. 그거 하고 반대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발로 차버려. 새로 찾으면 돼. 없으면 그냥 살면 돼.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했어요. 왜요? 그런 결혼이라는 일 관계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허락돼야 그 다음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민하고 염려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그런 중요한 그 포악한 그 왕 앞에 중요한 걸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게 열려야 사명 감당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시작됐던 게 느헤미야의 기도지요. 그러면서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흔드는 걸요 기가 막히게 딱 캐치해요. 느헤미야가 이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왕이 질문합니다. 네 얼굴에 병이 없는데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질문을 받을 때 이때구나. 4개월을 지금 기다렸잖아요. 언제일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 왕이 기분도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그런데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 아니 왕이 신하가 이렇든 저렇든 그 폭군이 거기에 관심 가질 왕이 아닌데 이 질문 하나 했는데요. 기도의 사람은 그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응답에 딱 그 찬스가요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 왕이 나한테 얼굴을 묻지? 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하게 왕이 한 마디 딱 던지는데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시는구나. 굉장히 느헤미야가 빠르게 그 기회를 탁 알아채고요 중요한 고백을 하죠. 왕께 대답하되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응답의 그 시간표가 탁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입니다. 어쩌다 갑자기 열심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평소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영성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4절에요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이때는 진짜 OX의 상황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허락이 될지 정반대의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왕이 질문할 때 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옳다 됐다 하고 막 이리저리 막 떠들었을 건데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답변해야 되는데 이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걸 보고요 영적 썸밋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때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한번 의견을 내봐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산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중요한 계약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이때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선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해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가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그다음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실패되어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삶을요 찾아내셔야 돼요. 평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 그러다 보면 순간에 그 시간표 딱 왔을 때요, 느헤미야처럼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야 진짜 멋지다. 예전에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렘넌트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한 뭐 어떨 때는 길게는 뭐 1시간씩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요, 딱 돌아서서 인사하고, 뭐 저도 막 목사니까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막 하고 딱 돌아서서 집에 갈 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뭔 말했지? 정말 쓸데없는 말만 계속 1시간 떠들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 앞두고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와이프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사귀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미국에 집회 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마디 질문하시더라고요. 원래 1세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이전의 경험 때문에 2세 미국 2세인 자기 딸을 한국의 전혀 문화가 안 통하는 1세 남자에게 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 안 돼, 뭐 이렇게 몇 개 반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제가 이제 가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고 막 물어봐요. 이제 딸을 위해서 제가 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왔는데 와이프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신학생 아니랄까 봐 말은 무지하게 잘하네, 뭐 그런 이야기. 예, 신학교 다니고 목사니까 말 잘하죠. 실제로 제 1년 선배, 신학교 다녔던 1년 선배가 지금은 이제 신학 안 하고 대학에서 학부만 신학 졸업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무슨 수입차, 볼보 뭐 이런 거 차 파는 판매 영업사원이 됐는데요. 전국 1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신학생들이 말 잘해요. 말 안 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상담하고 탁 돌아오면서요, 아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진짜 쓸데없는 말만 1시간 내내 떠들다 왔네. 하나님의 인도 전혀 못 받고 왔네. 이럴 때가요 가끔 있어요. 그때마다요 아차 싶어요. 또 반대로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난 전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저에게 상담을 해왔을 때요, 겨우 한마디 끄집어내서 한마디 했는데요, 돌아서면서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게 생각나게 하셨지? 그때 순간에 기도했던 그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도 제가 경험해요. 아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거를 결정해야 될 위치에 서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영적 썸밋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게요, 우리는 많이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주로 그 문제, 그 내용이 뭐예요?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필요를 좀 채우고, 내 답답한 것 좀 해결하고. 그래 예전에 부흥집회 같은 데 가면요 막 목이 새도록 막 침 튀겨가면서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이 싹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좀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응답받는 거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막 내 응답받는 게 중심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고요, 내 유익을 따라서 막 훈련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을 구약의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거든요. 전 세계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빛이 비춰지도록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예루살렘, 그래서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거 안 했을 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을 두고 뭔가 교회들이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여기저기 깨어진 유리창처럼 여기저기 흠집 나고 여기저기 많이 상해 있고 연약해 보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직분을 주신 거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사명들을 감당했던 제 모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광주 올라오기 전까지. 그래서 목포에 있는데 가끔 전에 아버지 모시고 그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형님이랑도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뛰어놀고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웠던 그 교회인데요, 어느 날 시간 지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산상조각 나 있어요. 온 동네 다 소문이 나 있을 만큼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도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린 그걸 놓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여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요, 세상 문화를 활용합니다. 렘넌트들은 실제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 또래 문화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는 것들 가지고요, 아이들 다 묶고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현장의 분위기들이 어떠해요?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분위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를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도록. 유럽 교회처럼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처럼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조국 땅에 있는 이 교회들과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올바르게 생명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고 특히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중요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